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우리가 한국에서는 종려나무가 없어서 무슨 나무인가 좀 이렇게 늘 궁금했는데, 종려나무는 팜추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마치실 때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또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합쳐서 팜추리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마지막 40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는데, 저는 사순절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주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영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숫자로 나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40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노아의 홍수라든가 또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라든가 또 우리 누굽니까 선지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간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한 6, 7가지 중요한 행사 신간들이 다 40일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기도를 하셨죠. 근데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까? 그런다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았나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나요?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 순간순간 모든 모멘트를 예수님에게 맞춰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래도 저는 사순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갖은 멸시와 모멸과 핍박을 다 당하십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입을 딱 다무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는 순환밖에 없습니다. 별하별 멸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고 부활하시는 이 주간이 순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마지막 순환 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조명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종려주일 시작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순환 주간에 예수님께서 한 주간, 마지막 인생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루하루의 그 날들을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한 책이 성경에 보면 4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복음서를 마치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결국 이런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탄생의 스토리,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어렸을 때 삶도 관심이 없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삶이 소개되냐면 예수님이 3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림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게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33년의 삶이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게 복음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서 중에서도 놀랍게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복음서가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량을 비교하는 걸, 이게 분석해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28%가 복음서 마태복음의 28%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16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마지막 일주일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런 거 보면 37.5%가 마지막 일주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됐는데 19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21%. 요한복음은 엄청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뭐 순서가 없이 쓰여졌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어떻게 놓냐면 21장으로 구성된 요한복음에서 12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록하고 그때의 많은 가르침들을 아주 축약해서 11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52%가 마지막 일주일 사역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야말로 유앙겔리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 순환주간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그 배경은 마태복음은 16장부터 시작이 되고 마가복음은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또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 세계의 우상들의 소굴인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 요나 시몬아,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내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피터, 페트로스, 반석이라 부르겠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이번 금요일 날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닫고 여는 천국 열쇠. 천국의 그 권세를 닫고 여는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예고를 첫 번째로 하시는데 베드로가 금방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니요? 죽다니요? 말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아주 베드로를 이렇게 사탄으로 또 혼을 내십니다. 베드로가 참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놀라운 이제 사역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가시다가 다볼산에 도착을 하십니다.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산을 사람들은 다볼산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다볼산에 변모교회를 세워놓고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9.6km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토라의 상징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다는 소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에게도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구약과 모든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총 결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데리고 또 오십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세 번째로 이제 인류 역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무지한지 그때도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자리를 한 자리 하실 때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실 때에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서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거기서부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생겼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없이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근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냐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듭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한 3km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한 번 가세요. 언제? 지금 죽으러 가신 거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이게 들어가셨다 거기서 머물지 않으세요. 베다니에 캠프를 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베다니로 나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베다니로 나오시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머문 적은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들과 그 원수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체포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머물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굉장히 반 예루살렘, 엔티 제루살렘적 경향을 가지고 쓰여진 게 복음서입니다. 3년이라고 공생애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내셔서 예루살렘에 지내셨다는 기록 때문에 우리가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일주일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일주일에 우리들의 삶을 좀 함께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밤추리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장군으로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다는 기록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딱 그날 하루에 예수님의 레포트는 요 한 줄입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첫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뭐를 보시려고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사상과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과 이스라엘의 그 전 민족의 그 존재, 의미, 모든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셨는데 거기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썩어 있는 모습을, 철저하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도 마틴 켈버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심판자의 눈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내일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이 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근데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십니다. 잎사귀는 그냥 푸릉청청하고 막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겉모양은 화려한 그 유대교, 겉모양은 화려한 종교, 겉모양은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되 겉모양을 화려한 크리스천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열매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성전 숙청 사건은 엄청난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환전하는 자입니다. 환전을 왜 환전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유월절 같은 때 특별한 행사할 때에 순례객이 200만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200만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푸는데 어떻게 돈을 푸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살라 그러면 외국에서 가지고 온 돈은 갖고는 되질 않아요.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처음 하는 일이 보통 뭐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돈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서 공항에 떨어지면 우리가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잖아요. 거기에 보면 프리미엄을 우리가 페이를 해야 돼요. 그러듯이 환전을 하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6월절에 200만이 넘는 순례객들이 온다 그러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00 몇만 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환전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쓴다 그럴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6월절 행사를 통해서 돈을 모았겠어요. 그 모든 돈들이 어디에서 컨트롤하느냐? 제사장 그룹에서 컨트롤합니다. 비둘기 판다라고 하는데 비둘기를 그냥 팝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팔죠. 그런데 제물에 대한 상징입니다. 양도 팔고 송아지도 팝니다. 물론 송아지들은 보통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양과 이 비둘기를 파는데 이거는 누가 감별합니까? 레위인이 감별합니다. 제사장들이 감별해서 이거는 합격, 이거는 불합격.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린 그 어마어마한 200만이 드리는데 보통 6월절에 25만 마리의 양들이 도살됐다 그래요. 25만 마리 양. 그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 엄청난 그 고기들이 제사장 몫으로 가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다 뒤로 빼돌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지고 그런 일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종교가 당시의 유대교.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 거기에
그들을 이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므로 상징적으로 유대교를 부인하고 이 부패한 유대교의 심판을 내리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중요한 것이 베다니로 다시 나오신다는 거예요. 베다니로 다시 나오셨어요. 베다니에서 머물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이 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확인합니다. 놀랍죠? 어저께 예수님께서 하루 전에 그렇게 푸르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게 바짝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타락한 그 유대교는 끝났다라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그때부터 놀랍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씩 예수님에게 나와서 신학적 토론을 벌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그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에게 넉다운이 되고 맙니다. 자기들의 논쟁이 완전히 예수님에게 깨진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일을 갑니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어떠한 설득을 통해서 이겼다고 사람들을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논쟁에서 패한 그들은 일을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서로 경쟁 관계예요. 평상시에는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에서 다 이기시고 그때 복음서의 묵시록이라는 종말론에 대한 예언 말씀도 하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얘기도 해 주시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시기도 한 사건이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아마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이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월절 준비는 안 하시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유월절은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이렇게 지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밤을 베다니에서 지내십니다. 수요일 날 이제 베다니 문둥이 집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값어치가 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다는 뒤로 돌아서 제사장들에 가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은 30냥에. 아주 타이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KO당한 그들은 이를 갈고 있는 판에 예수의 핵심 측근인 그 사람이 와서 예수를 판단이 얼싸좋다. 너무나 그들은 유다를 환영하고 유대에게 은 30을 주고 팔아넘기죠. 제자들은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는데 목요일 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유월절 식사는 언제나 집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준비된 그 집에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놀랍게 새 계명도 주시고 성만찬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나오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드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에게 성찬을 받아 먹습니다. 성찬을 받아 먹고도 빠져나가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대들을 끌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인류의 영원한 배신자의 아이콘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그 목요일 밤에 갖은 고문을 당하십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을 오가면서 예수님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새벽이 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면 안 돼. 자기들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로마에게 사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를 깨웁니다. 새벽부터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말 새벽부터 너무너무 무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게 예의도 없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빌라도의 문을 그들이 언제 두드렸겠어요? 동트기도 전에 두드렸을 거야. 아주 혈안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불법 재판을 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는 시간이 얼마겠어요. 그리고서 9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셨다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이제 6월절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의 양으로 그 시간에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도 인류의 대속의 양으로 운명을 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때에 하늘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자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급하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 드리죠.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6월절 저녁이 되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날로 6월절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가 6월절입니다. 해질 때까지. 토요일 날은 바로 예배의 날이라고 해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황제의 인봉을 해도 이름으로 인봉해서 지킨 날입니다. 꼼짝 못하죠. 큰 바위돌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물론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졌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인들, 안타깝기만 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몸에 그 피 흘리고 그 창에 찔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통곡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을 씻어드리려고 새벽 이른 시간에 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를 만납니다. 너희가 찾는 주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서 놀라서 돌아서는 마리아에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고하라.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것이 일주일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복음서에서는 35%라는 분량을 할애해서 일주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화요일 날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먹을 것입니까?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신학적 논쟁을 해서 그들을 KO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묻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날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14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저는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과 토론을 끝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는데 유월절 오늘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12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어디 가서 유월절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일 일을 아셨을까요? 내일 너희들이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을 만날 텐데 그 집 주인에게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물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남의 집을 빌려서 쓰는데 내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이 그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하루 있을 일을 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완전 신이고 완전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폭풍도 잠잠시켰고 자연 만물을 예수님 말씀 하나로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드러나셨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신성은 떠나가고 인성만 남은 시간이 있어요. 완전히 인성만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면서 그 시간의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 정말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쓴 잔을 마실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신성은 사라지고 인류를 대속할 한 죄인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할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거기서부터 바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간의 힘으로 다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항상 응답해 주셨고 항상 같이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독하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버려진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죠. 그 순간이 언제냐? 내가 쓴 잔을 마시겠나이다 결단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말씀은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말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제자들에게 준비된 큰 다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웰컴한다, 언제든지 오셔라 라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가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시는데 놀랍게도 이 조건 없는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에 영원히 빛날 새로운 이정표가 이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7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다락방을 네오디름으로 해서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Servant leadership.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도에 최고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Servant leadership이다. 섬기는 리더.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라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천할 제정하심으로 기독교가 퍼지는 모든 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성찬이 거기서 처음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교회들에게 내리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은 기독교가 이 세상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서도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을 여기서 세 번째로 주십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디서 기다립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인데? 만약에 다락방을 내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이 주인은 단칼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다락방을 내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원수들이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다락방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가문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행함으로 오순절에 그곳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성령이 차처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된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그 무명의 사람이 내어드린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 가정에서 마가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최초로 쓴 사람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70년 전후로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0년, 90년 그때 쓰여진 거고 요한복음은 1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복음서라는 양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어요.
그런데 마가가 이 집주인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이 집주인의 이 집안의 사람인 건 아는데 마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젊은 청년이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아니고 결국 이 집주인은 누구였냐? 그의 어머니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7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바나바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룰 때 가장 위대한 이 명문가를 이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 최고의 명문, 신앙의 명문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가족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나가지만 받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뭐냐면 바나바는 세계 공동체를 탄생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환의 주간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의 유월절을 지킬 객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룸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자칫하면 목숨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멸문주화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저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시 초점을 맞추는 복된 우리 들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